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동산교회 연합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는 온라인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주변을 보면서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여건에 맞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번 1절
상황들이 일어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도 주 안에 능력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코로나의 여러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적인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귀한 자양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은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산 오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안산이라는 도시는 안 산다 하면서도 계속 살게 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어쩌다가 또 살게 되시면서 다시금 다른 동네로 이전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안산이 참 살기 좋았다라는 고백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로도 참 잘 나 있는 도시고 또 녹지도 많은 좋은 도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안산에 오기 전에 누가 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여러 공단들이나 아니면 대부도, 제부도 같은 섬들도 생각이 나고, 또 동산 고등학교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은 안산하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네, 제가 타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제 친구들은 맨날 제 걱정을 해요. 이사가 너 괜찮냐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이 범죄가 많은 도시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두아디라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 도시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두아디라라고 하면 혹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나 첫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두아디라는 성경에 딱 2번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번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 연고지가 바로 두아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 6개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유명하기도 하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봄직한 도시들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로 잘 모르고 유명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중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누구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에 늘 부끄럽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참 무가치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누구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작고 중요하지도 유명하지도 않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칭찬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5가지 항목이 있는데 뒤에 4개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앞에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개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뒤에 등장하는 4가지에 대한 칭찬의 행위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4가지의 행위들을 포함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4가지를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칭찬 듣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는데 한 가지만 칭찬을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4가지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들 가운데 풍성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19절 뒤쪽을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칭찬하시는 거입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많이 그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처음에는 뭔가 거창하게 시작하고 있어 보임직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그러들고 작아지고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근데 많이 보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보니까 처음에도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전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전에도 잘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도 남들을 더 잘 섬기고 이전보다도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 중에서도 더 잘 인내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장해야 돼요. 퇴보해서도 안 되고요, 정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내가 첫 신앙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과연 내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래에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정체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신방하다 보면 몇몇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제 신앙의 민낯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제 신앙이 이렇게 참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실망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예배 나오기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열심을 내서 이전에는 준비하고 교회 가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예배 생활이 멀어지고 경건 생활이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저 멀리 뒤처진 것 같이 정체되고 퇴보되는 것만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처음보다 나중에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풍성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 두 번째는요, 책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여기서 끝나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잘한다고 칭찬하셨는데 이제 20절에 와서는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용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납하고 용인하고 관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이들은 대체 왜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잘라내면 되는데 잘라내지 않고 그를 용납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나눴었는데, 당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작고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도시였어요. 옛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나 이 지역을 방문을 해보면 뭐 고대에 있었던 여러 유적이라든지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즉 정말로 이 지역은 특별하게 유명하거나 특출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런 두아디라 도시에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들이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형성한 것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상업협동조합.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상업과 수공업이 조금 더 발달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아디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한 여인이 기록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자색 옷감 장사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이 염색공업자를 뜻하는데,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로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낮에는 햇빛이 있을 때는 보랏빛이 돌고 이 밤에 그늘진 곳에 가면 남색빛이 돌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빛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는데,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있는 뿔고동 1만 마리에서, 한 마리가 아니라 1만 마리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옷 한 벌을 염색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이 옷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매우 비쌀 거라고 추정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좀처럼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염색과 금속 세공이 뛰어난 곳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상업을 통해서 이제 발달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서로를 도와갈 수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길드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길드에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실상 그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길드의 중심에는 매번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의 중심은 늘상 우상숭배가 따랐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 매번 있는 그 축제에 가야 되는데 그 축제의 중점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태양신의 아폴로와 동일시된 트림나스라는 우상신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의 성에 있던 길드는 트림나스 신전에 그들의 회비 중 일부를 바치고, 축제날이 되면 그들의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또 그곳에서 음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우상숭배, 그리고 그 길드라고 하는 조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싫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길드의 회원일 자격이 박탈이 되고 신뢰를 잃어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한번 죄에 떠나서 살아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 길드에 가입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길드에 가입해서 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신앙도 지키면서 내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그 찰나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요,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는 어떤 정욕을 통하여서 탐하고 피폐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가 돼서 아무 문제 없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이렇게 살고, 우리의 몸은 우리 하나님 관심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이 딱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이단의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만 삶에서는 전혀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세벨과 같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름이 이세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이세벨을 살펴본다면 역할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어땠어요? 아하방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 가운데 빠뜨렸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세벨과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앞에 칭찬받은 것들까지 무색할 정도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복음인지도 모른 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 말씀 앞에 나는 죄를 죄된 것으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거기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친구분이 일을 하는 거 이제 보험 쪽으로 일을 하는데, 이단에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거길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나간다 그래서 다 자기의 일자리를 끊어버릴까 봐 거기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분만의 문제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고 이단인 줄 알고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인 경우에는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요, 내 집 평수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 조금씩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죄와 타협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잠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주님 보시기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어요. 교회 오면요, 얼마나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서로를 안겨주고, 교회 가면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내할 줄 알지만 그들의 삶에서는요, 다 무너져서 죄와 타협하고 죄와 용납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동산교회처럼 큰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였고 지역을 연고로 한 지역교회였어요. 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하고 대형 집회를 하고 무엇인가 크게 해야지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못 본 척 관용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채워한 것이 상업협동조합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주시는 말씀을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25절,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한번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책망을 하시고 이번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굳게 잡고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언제입니까? 예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부여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럼 왜 주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이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험난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죄들도 있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부로 느껴지시죠? 어떤 이단 연구가가 그래요.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돼요. 한국에만. 뭐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죠. 정신병동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런데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데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그럴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면서도 저 사람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에 한순간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날까지 왜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지키라고 했냐?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가만히 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들이 바로 서고, 우리가 말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교회를 사셨는데 우리는 생명 부지하려고 예수님 멀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먹고 살려고 주님을 또한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작은 지역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이 큰 동산교회 가운데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의 날까지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두아디라와 같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큰 범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동산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크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칭찬받을 일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행위로서 행실로서 주 앞에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지켜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혹여라도 죄에 잠식될 만한 그 죄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려서 교회에서의 삶, 거룩한 삶과는 별개로 내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언제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려.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손 그대로 가슴에 얹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재림의 날까지 이 복음 잃지 않고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의 이단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복음이 훼손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그 믿음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손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세상,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이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주님 그 재림의 날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며 굳세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의 죄악의 하나님 시험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승패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너뜨리려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상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 미혹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우리를 통하여서 붙잡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주시는 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세워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들어 찬양하며 영광을 여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하나님이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배감으로 나아갑니다.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줄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주 앞에 온전히 되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것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 이기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삶과 하나님 평양 삶과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교회 올해로 41년이 됐어요. 힘든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동산교회가 주 앞에 잘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동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칭찬 들었던 주의 교회들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주 앞에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바로 선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이 안산 땅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성경 목사님, 김인종 목사님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동산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한 동산교회는 많은 교구들과 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달라고 이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동산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산 땅에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들과 하나님 바라보신 그 목적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동산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칭찬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유행을 통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비전들을 세워
이뤄나갈 수 있는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민주 목사님, 김성경 목사님, 성령 안에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동산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소망하니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에 있는 25 교구와 하나님 또한 연산 안에 있는 수많은 청년 없는 썰들과 하나님 우리 영미화부터 당회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와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단계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처음 겪는 이 모습 가운데 당황하는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방을 가면 목사님 먹고 살기 어려운 것들은 이미 이전부터 그랬고 이제는 정말 위기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지키실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수능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들이 찾아오고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절하는 이들, 낙담하는 이들, 하나님 또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부터 많은 성도님들 경제적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위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 수험생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공부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나아지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수험생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 또 오늘 나의 모습이 주 앞에 칭찬 듣는 모습들이 있다며 그것을 더욱 사람을 통하여서 주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망받는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순종의 길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자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 닮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이 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춤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간증이 넘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서약서 제출 안내입니다. 2021년도 재직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재직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1월 29일 주일까지 재직서약서와 봉사신청서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1층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 큰수포를 개방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큰수포를 개방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신 후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금일 수요기도회 후에 각 대교구 수요기도회 장소에서 달력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달력은 1층 사무처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 성경읽기 간증문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읽기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문을 받아서 동산 타임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차는 11월 27일 금요일까지고요. 2차는 12월 30일 수요일까지 원고를 마감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구와 또한 부서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 칭찬 들었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복음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여러 여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지체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내고자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